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방금 저는 같이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 전체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아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외우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눈 감고 예. 자, 이거 보시면서 하지 말고 눈 감고 시작. 오직 예, 좋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네.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아주 오랫동안 이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역사의 그 흐름이 바뀌는 아주 굵직한 그 순간마다, 또 한 개인의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인생의 순간마다 항상 이 말씀이 이 모토가 되어 왔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때요, 여러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막 말하면 보통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뭐냐면 첫째는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막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이 말씀에 이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만 딱 들어도 가슴이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펄쩍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의인도 아니고 제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말라고 아주 펄쩍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뜁니까? 펄쩍 뛰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돌아보시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가슴이 뛰는지 펄쩍 뛰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때요? 가슴이 뜁니까? 펄쩍 뜁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 가슴이 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 했던 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최초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그 복음, 그 복음의 중심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0년이 지난 후에 마틴 루터는 교회사의 흐름을 바꾸는 큰 사건, 바로 종교개혁, 그 사정의 칼날로 바로 이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시대 바울로부터 새롭게 조명되기는 했지만, 이 말씀에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지극히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말이 최초로 쓰인 이 하박국 시대를 한번 가봅시다. 하박국,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사실 그 하박국 선지서가 조금 그 천대받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름의 어감 때문에 그래요. 이름의 어감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하거든요.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던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서에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그 복음의 진수가 담아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조금 하박국 선지서를 이사야나 막 예레미야 이러면은 막 그러는데 하박국 선지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는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바울로 본다면 이미 600년 전의 인물이고, 하박국 시대는 이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할 날이 이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볼 때에 정말 그 영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엉망인 상태, 바닥을 기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 유다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선지자들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에게 계속해서 나라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결코 듣지를 않아요.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시냐는 거예요. 이 악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그냥 방치하듯이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세요?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이 하박국이 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또 하시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말 때문에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심판의 도구로 하필이면 바벨론을 택합니까? 바벨론을 들고 쓰시는 그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작 하시는 방법이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더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막 대듭니다, 하박국은. 자꾸 계속 대화를 하다가는 하나님이 밀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을 이제 진정시키면서 걱정하지 마.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 너는 네가 염려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불의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고 그냥 이렇지 않아. 나는 결코 내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나의 의가 드러날 때까지 너는 나의 의를 신뢰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면 돼. 네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너는 단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의, 나의 신실함, 이것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순간,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의와 악이 공의와 정의 앞에 심판을 받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그걸 붙잡고 살라. 그게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단어가 이게 처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이 말은 히브리어는 에무나. 히브리어는 에무나고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ness. 우리 믿음이 faith죠. 그러니까 이 신실함과 그리고 믿음은 사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정의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믿음의 정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에무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끝까지 버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한 것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잘 지나온 그런 잘 모르는 말이 또 뭐냐면 바로 끝까지 버티다. 이런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 끝까지 버티는 이 에무나의 믿음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시내산에 가는 도전에 바로 시내산 바로 그 앞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잘 아실 겁니다. 이상한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상한 전쟁입니다.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상한 전쟁이에요. 모세의 손에 따라서 지금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 뭐뭐 할 때까지, 뭐가 끝날 때까지 손을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버틴 것.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요? 모세 팔이 안 내려왔으니까 이겼죠.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죠. 손이 안 내려오게끔. 여러분 이 말에 에무나의 믿음이 쓰여졌던 것이에요. 이 에무나라는 이 믿음의 이 단어는 정말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죠. 이 에무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무나의 믿음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게 구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그 하박국 선지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컨셉이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이 에무나의 믿음은 구약의 faithfulness, 아니면 끝까지 붙잡는, 이걸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죠. 지금까지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잡으면 바로 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잡으면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풀어놓은 게 더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이게 더, 그게 또 이제 풀어놓고 보니까 사실 좀 더 어려운 말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거 잡고 삽시다. 아무튼 우리가 늘 부르짖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너의 믿음의 그 근거가 너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믿음 이야기할 때에 어떤 행위를 자꾸만 보고 그걸로 판단을 하죠.
누가 11조 많이 내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일단 입이 그렇게 나와요, 말이. 그리고 새벽기도 잘 참석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믿음 좋다. 일단 말이 그렇게 나오죠. 기도 유창하게 잘하면 참 믿음 좋다. 물론 믿음 좋지요. 우리의 그 컨셉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 행위에 근거를 두게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그 근거를 바로 너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사는 것이 너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는 복음이 된 거예요. 마음이 기뻐진 겁니다. 그래서 막 펄쩍 뛰고 막 대들던 하박국이 이제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의를 이끌어내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에는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고 의인은 구원받기 때문에 빨리 그 날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현실을 뛰어넘는 그 소망이 넘치면서 이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하박국의 그 찬송시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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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현실 맞지요? 현실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막 유다가 지금 이제 곧 멸망할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무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것. 하박국의 이 가슴 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 믿음의 기준을 나의 행위로 삼으면 저부터가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죠. 그러나 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날이 변하여 행복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월이 600여 년 흘렀습니다. 신약시대에 정말 신약시대가 배출한 또 하나의 걸출한 인물, 사도 바울. 벌써 사도 바울 막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와,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에서 이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6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바울 생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또 변증하는 그러한 서신서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돼요. 이 두 군데서 자신의 가장 그 중요한 이슈인 이 복음을 정말 그 가슴 뛰도록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이 600년이 지난 이때에 이 말씀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해답이 이겁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심정이 자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600년 전에 하박국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버티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무너지죠 나중에. 지금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라는 전대미문의 그 제국이 버티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또 온갖 이단 사상과 헬라 문화, 그리고 안으로는 철옹성 같은 그 유대 사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힘겨운 시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거죠. 또 공교롭게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 후에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722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근데 지금 이 바울도 여러분, 이제 바울 지금 요 시기에 한 12, 13년만 지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멸망을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시대 상황이 지금 하박국과 너무나 비슷한 이 시기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심정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그 시대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이 제국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이 에무나의 그 믿음의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그 심정이 되어서 자신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뜨겁게 체험한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600년 만에 다시 이 말씀이 재탄생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이자 하나님의 의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이에요, 완성. 하박국이 복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송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한결같이 자기가 외친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모든 이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모든 체험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의 오직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거 말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하려고 했다가 한번 쭉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러면 여러분도 식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개만 간추려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십자가, 이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의 심정이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격려의 말씀으로 던져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중국 우르무치에 이제 갔을 때에 이제 거기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식당에 조그마한 그 저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슬라이드 좀 바꿔주세요. 그 조그만 그 냉장고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제가
그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게 처음에 뭔가 싶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만하게 붙어져 있어요. 그냥 예수. 제가 이걸 읽는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계속 그거 봤어요. 그냥 예수. 네 글자인데 저는 한동안 이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예수. 여기에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예수.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정말 각오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그냥 예수라는 말 속에서 정말 그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질문을 받았을 텐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 아빠는 왜 내 아빠야? 아빠 왜 내 아빠야? 그래요. 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빠가 이제 엄마를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그리고 너를 낳아서 네가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어떻게 만났느니 막 계속 물으면은 또 막 더 자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이 더 안 되는 겁니다. 가끔은 어린아이들의 이 질문을 들어보면 아주 제가 이렇게 답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빠 왜 내 아빠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설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가 왜 아빠야? 그냥 네가 내 아들이니까. 그냥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 아빠니까. 그럼 애들도 그걸 또 알아들어요. 예. 단순한 말. 내가 네 아빠니까. 그냥 그 말만 해도 아이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내가 네 아빠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해 버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그 모든 스토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애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다 그 성장 과정까지 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네 아빠니까. 거기에 다 모든 스토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스토리가 다 나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스토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도 눈물 흘리셨고요, 내가 쓰러질 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분이심을 오직 믿음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은 뭡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가슴 한구석에 잠자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내 삶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나는 이 믿음밖에 살 길이 없어. 그러면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요? 하박국의 찬송이 정말 나의 찬송이 될지,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지 누가 합니까? 난 아니라고 펄쩍 뛰는 사람이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지 바뀔지 누가 알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게
난 아니라고 펄쩍 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가슴을 뛰게 하셔서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누가 이 말씀에 꽂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오직 믿음. 시작.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